여행을 갈 때나 또 며칠간 수련회를 갈 때 우리는 가방과 짐을 쌉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챙기지요. 그런데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꼭 필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놓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은이가 중학교 1학년이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상윤이가 초등학교 학생 때였습니다. 외국에 보낼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저희 아내도 못 가고요. 애들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둘만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애들의 짐을 잘 챙겼습니다. 둘만 보내니까 얼마나 걱정하면서 짐을 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다 목록을 적어가면서 꼼꼼히 가방을 아마 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래요. 여권이 없어요. 상윤이하고 다은이의 여권이 없는 겁니다. 여권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 근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 전화를 걸어서 여차 이야기를 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옆집 그분에게 여권을 찾아가지고 공항으로 퀵으로 보내가지고 다은이하고 상윤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들어가기 앞장서 있는 그곳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칼과 창을 준비해야 하고 또 군장을 싸야 하고 보급로를 잘 준비해서 식량들을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것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또 여리고까지는 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군사들의 행군 거리로 1시간도 안 거는 거리입니다.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한 명령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 3일 동안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할례를 행하라, 군사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투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단순한 전통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이 면했어요. 다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다, 구원자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너희들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우리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젊음의 때이지만 아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전쟁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부모님들의 사랑 가운데 있죠.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 가운데 있죠.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더욱더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장군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월절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후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신을 벗습니다. 여기 군인도 계시지만 군대 가면 유사시 발령이 있습니다. 유사시 일어나는 전투를 준비해서 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는 부대가 따로 있죠. 5분 대기조라고. 늘 5분 대기조가 전투를 가장 먼저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뭐 지금은 5분 대기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5분 대기조는요, 늘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복도 벗지 않습니다. 늘 전투복도 입고 자고 그 다음에 전투화도 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늘 총기함에 그 열쇠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실탄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출발해야 합니다. 심술 맞은 그 장교를 만나면 종종 잠자고 있을 때 사이렌이 울리면서 5분 대기 비상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술 맞은 지휘관들 만나면 잠자다가도 갑자기 먼저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화도 벗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전투화 신고 자는 그러한 군인들 거의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늘 대기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약 한 3.2km 정도 여리고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세라도 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발 벗으래요. 전투화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신발 벗으라.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전쟁 포기하라는 것 같습니다. 전쟁 포기하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쟁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휘관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겸손의 표시이며 순종의 표시이고 거룩함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함의 표시가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 네 능력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으랍니다. 내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벗으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불쌍하니까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투구도 크고 칼도 크고 갑옷도 크고 너무 불편해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돌멩이 몇 개 갖고 나가잖아요. 돌멩이. 그렇죠? 짱돌 들고 나간다고요. 갑옷 쓰지 않았어요. 전투복 입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짱돌 들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너무 크고 무서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헤쳐나가고 이기고 나가야 될 그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너무 크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 모르실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갑옷을 입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전투복을 입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좋은 칸과 칼을 내가 드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매일과 같은 전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무엇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와 직장, 인간관계와 우리의 진로, 또 우리 육아, 가정의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또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인맥도 만들고 건강관리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고.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고.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 내가 붙잡고 있는 좀 신발 좀 벗자고요. 그 신발 갖고 못 싸운다고, 안 된다고. 먼저 신을 벗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뒤집히면 안 돼. 제발 좀 신발 좀 벗으세요. 신발 벗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발 벗자고.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신발 있죠? 그 고집 신발 벗지 않으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면서 갖고 있는 육아의 방법 안 돼. 그거 빨리 벗어요. 벗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정체성을 지켜라, 은혜를 기억하라, 거룩해라, 신발 벗으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쟁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나는 끝까지 전쟁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전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이리저리 터지고 와서 그때 신발 벗지 말고 처음부터 신발 벗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